이쪽에 뭐 세 분만 와 하고 이쪽에는 뭐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사람이 호박 너물에 마음 상한다 그래 안 합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합니다. 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야 사람이다 말이 있습니다. 제가 티베트 히말라야를 3번을 갔다 왔는데요. 티베트 가면 이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근심을 근심해서 근심이 없어지면 내가 근심을 하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 속담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우리 생명공동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분들에게 전도의 고민, 말 못할 고민, 눈치 보고 속 앓고 애 터지는 그 전도의 고민 그 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빼꼼히 열어드려 볼까 합니다. 주의 종께서 오늘 밤에 지금 내리는 비가 보슬비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슬비인데 어떻게 판단을 또 은혜롭게 그렇게 잘 하셔서 또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하시고 저는 또 저 비가 이슬비가 되고 이제 9시쯤 되면은 또 가랑비로 바뀌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라고 바람이 바뀌려나 했더니만 주의 종께서 끝까지 이제 보고 싶다 그러고 보슬비다고 우기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비는 보슬비로 치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랑비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촉이 느리시군요.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 관련된 것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인천 검단에 있는 조금 규모가 적으신 교회를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전도의 야성과 방법을 상실한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성전들이 몇 개가 있어서 또 내일도 검단으로 가서 교회들을 좀 도와드리고 개척교회들 좀 세워드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또 포함한 또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은혜로 가보았는데 참 제가 어지간하면 감히 또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 그 칭찬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참 인색한데 참 제가 거룩한 성전에 또 주의 종 우리 믿음의 생명 공동체들 한 몇 주간 이렇게 뵈면서 제 나름대로 내심 놀라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근히 전도에 끈기가 있는 것이 제가 좀 놀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못할 것 같은데 야간 전도를 100명씩이나 한다고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놀라웠고 이 정도 말 것 같은데 또 뭐 주간 전도를 또 뭐 굉장히 또 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서 참 대단하고 훌륭하시고 진실로 야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존경받기에 합당하시고 그것만 해도 진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 훌륭하신데 그런 마음의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또 주간 전도를 사모하셔서 연계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으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하여튼 특징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할 것 같은데 꼴짝으니 뭔지를 좀 해볼 것 같은 그 사투리인데 알아먹어요. 꼴짝으니 사람들이 매력이 있고 처음 왔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던데 저번 주부터 생글생글 웃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보니까 뭐 어머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러는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오면은 누가 뭐 커피나 한 잔 받아갖고 오실란지 안 오실란지 이제 사실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전도에 관련돼서 좀 말씀들을 나누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무릎을 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당겨 갖고 할게요.
역시 오늘도 칠판을 화끈하고.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됐습니다 형님. 예. 형님이죠 뭐. 그 뭐 다 그래요. 뭐 다 가족같이 그런 거지요 뭐. 예. 그것도 확 땡기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혜종께서 또 송구스럽게. 아브라함의 전도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방금 봉독한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조연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등장하시는 분이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연으로 등장한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신비로운 복을 주신 숨어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의 이 복들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영권의 복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뚫어져라 읽어보고 깨어져 보고 쪼개보면 영권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한 영권의 복은 무슨 복이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직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희소하고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히 아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말씀으로 직통계시로 현몽으로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직접 알게 하셨던 그 복을 영권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직통, 어떠한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았던 영권의 복은 선망의 대상이고 그 누구도 사모하는 위대한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 인권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 인권의 복은 뭐냐 그러면 지도력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조연 아브라함 당시 그 집안에 318명의 아브라함의 호위 무사들이 길리워지고 먹여지고 훈련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인권의 복이란 어떤 거냐 그러면 지도력의 복인데요.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혐오하는 사람, 아버지를 핍박하고 아브라함을 경히 여기고 수군대고 모함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통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는 복을 받았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능욕하려고 사라를 검탈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왕들조차도 예물로 그들의 용서를 빌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공개한 그 위대한 인권의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318명의 호위무사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청와대에 그 대통령 그 주변에 혹시 경호하시는 경호원들이 몇 분쯤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선생님은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던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그 정도 되는 평민이 318명의 위대한 훈련받는 용사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 인권의 복이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이 물권의 복을 주셨는데요. 물권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부의 복이지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었고 혹여라도 거지와 그 수많은 민초들에게 고기를 잡고 떡을 만들어 섬기고 수종드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물건이 얼마나 충만했냐 그러면 그의 물건이, 그 돈이, 그 재정이, 그 재력이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어도 풍요로운 그의 물건의 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었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신비로운 복은요, 육신의 강건의 복을 주셨는데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지요. 얼마나 육신이 강건하셨냐 그러면 연세 100수와 90세와 그 사라 선생님의 100수에 후사를 생산할 정도로 건강하셨다는 것이죠. 허리가 이렇게 휘셔가지고 영감할 몸 이런 상황의 육신이 아니고 말짱했었던 분이었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옹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그가 아이를 놓을 것이다 해서 허리가 쫙 펴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허리가 펴져 가지고 한 번도 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치아가 빠진다고 염려하지 않고 눈이 가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비볐던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아닌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근골과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보존된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연세에 누가 뭐 아이들을 출산했다고 여러분 혹시 그 뭐 해외 토픽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선생님에 주었던 복이 지경의 확장의 이 번창의 복을 주셨는데요.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고 아는 것이 내 것이고 밟는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모르는 국가도 내가 알면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몰라서 후에 살아가면서 알아질 모든 것들도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지경의 그 확장의 복.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저희들이고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본이 되고 복의 근간이 되었던 그 지경의 놀라운 확산의 그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다. 추론컨대 이분이 고민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 복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말이지요. 본문에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갈대우르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주 척박하고 험난한 지가 아닙니다. 갈대우르는 당시에 가장 번창한 도시였고요. 가장 잘 사는 부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마치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 갈대우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거기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가는 길이 험난하고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는 길이 슬퍼서 결국 가서 정착한 그곳이 척박한 곳에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니 발견한 이 아브라함 선생님 말이죠. 하늘의 신비로운 것과 땅의 풍성한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창조주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더라. 왜?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하고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이 아브라함이 무수한 고민 끝에 아마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야 되겠다. 소개하고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바 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것을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면서 이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그러면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누구지요? 정현재지요. 제가 정현재입니다. 네. 한번 들어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현재. 목소리가 특이해서 장난전화도 한 번도 못 해본 현재. 아이고, 114 옛날에는 그 교환들이 있었잖아요. 114 교환들. 그분들이 목소리를 저를 알 정도로 제 목소리가 얼마나 특이한지 69-3번지지요. 제 목소리를 압니다. 그분들이. 장난도 한번 못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바로 알아버립니다. 아유,
생긴 게라도 좀 곱게 생겼으면 말도 안 하지. 아브라함은 전도자입니다. 정인지지요.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 그 전도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한번 앞에 또 어디 아시면 자녀 한분 계시는 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금 싱어였어요. 싱어? 고무신이에요? 콩고물 고무신이 고무신 아니요? 깜짝 놀랐다요. 구두예요? 가죽이요? 나 고문자들 깜짝 놀라. 뭔 가죽이지 고무처럼 생겼다? 왔다요. 성함이 뭐라고 해다? 김태연입니다. 예, 김태연. 깜짝 놀랐네 진짜. 콩고물신 줄 알고. 김태연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는 어디죠? 특정한 장소입니다. 제 고향은 광양시입니다. 광양이에요. 광양. 우리 김태연 전도자에게 부엘세바는 어디냐 그러면 강남입니다. 강남구. 예셀나무는 뭐지요? 쉼터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도 캠프입니다. 거기서는 어디냐 그러면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발걸음을 잡았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하늘 보자 권세를 벌시기를 우리 위에 낮고 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보이고 증거하고 알리고 선포한 것, 즉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복을? 이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정현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김태연 전도자가 이런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전도할 때 말이죠. 전도할 때 말이죠. 이거는 간증입니다. 1.1핵도 가감도 없는 리얼한 사실, 팩트. 제가 영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해외에 32번의 전도 부흥회를 갔는데요. 누가 거기 한국의 거기 평신도 안수 집사를 부흥 강사로 누가 부르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22일을 부흥회를 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22일을 해도 목이 안 쉬어요, 저는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가서요, 1년에 3번씩 지하교회에 포인트 6강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게 학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도 학과가 만들어진 것이 중국 지하교회 6개 대학교예요. 누가 가겠어요? 수도 없이 갔어요. 티벳, 히말라야부터 시작해 네팔 어디 찍고 돌고 어디로 왜 저를 불렀겠냐는 것이죠. 권사님, 집사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왜 불렀겠어요? 해외에서 전도 강사를 부른 이유는 전도를 배우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묘수가 있는 거예요. 그놈한테.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 쓰임을 받고 성령의 오른손에 권세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우리 김태년 우리 전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해외 32번의 전도 부흥회를 가시는데 그 정도면 영권의 복 받은 것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게 부른 것 아니에요. 병마가 나왔고 귀신 쫓겨나고 눌리자가 자유함 받고 너무 자가 일으킴 받고 우둔자가 지혜와 명철을 받으니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받은 거 아니에요? 생긴 거 보시오. 제가요 얼마나 뽀얀질이 생겼어요. 제가 인권의 복을 받았는데요. 집사님 보십시오. 제가 비록 신분이 그렇게 귀하거나 가진 재력이 풍요롭거나 제 배경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요. 굉장히 정말 그냥 가장 그냥 민초라요. 그냥 상남자다 그러면 너무 너무 사치스럽고 순전 쌍놈이라요. 제가요. 그냥 막말로 그냥.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거룩하신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에게 인격이 제가 바뀌고 난 이후에 지역의 전과 3범에서 10범까지 1325명이 제 손아귀에서요 좌지우지 당함을 받았습니다. 뒤로 취침하면 뒤로 취침하고요. 일어나 앞으로 굴러 하면 굴을 정도로 이 아이들은 제가요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통제를 하지 못했던 애기들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그들에게 단 한 번의 훈계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그 친구들이 제 손아귀에서요 전문 용어인데요 갱생이 돼가지고 사람 되고 영혼구원 되고 전도대 되고 대학생 되고 군대 가고 제대하고 사업하고 비록 사업이 술장사 합디다 이 새끼들. 뭐 이 새끼들 술장사를 냈지 까는 것들. 집사님 아버지 왜? 그 가게 오픈한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래 가야지 아버지가. 근데 저기 집사님 아버지 거기 여기 소주집입니다. 그래도 해야지 새끼 소주집이라도 기도는 해야지.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공식 명칭 저희 동네에 가면 제 이 죄송한 말씀인데요.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저를 부를 때 교장 선생님 그리 부릅니다. 제가 광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 교장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들은 전과자들입니다. 그 숫자가 1325명인데 정상적인 학교보다 애기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 흉화 꼽아라 흉화를 딱 꼽아줘요. 행사 있으면. 왜? 관양 청소년 비정규 교장 그 교표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어라. 솔잖아요. 제가 아싸리요. 그 정도면은 지도력이 딱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청소년들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영어, 수학, 과학 특강을 통하여서 피아노 예능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도모하고 만들어주고 길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직업을 알 수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갖다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고 그들이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든 것들이 저희 센터고 저예요. 이 정도면 뭐 조금 한다고 해도 안 되겠냐 말이죠. 김태현 우리 전도자도 이 인권의 복, 지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제대로 전도할 때 어떻게 진짜 복음 전할 때 그 받는 복이 있어요. 세 번째 제가요 물권의 복 좀 받았잖아요. 저 돈 좀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근데 제 요구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 줘도 배고프고 세상을 다 줘도 제가 모자랄 판 그렇게는 안 쉽디다. 적당히 겨우 교회 건축할 정도만 돈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진짜 보도 없이 그 도서관 질 정도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진짜 확 그냥 막 저는 막 아버지 확 그냥 확 해버리는데 막 늘 이러시는데 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앞서가지 마라. 같이 가자. 이러시는데 제 생각이라요. 그냥 꼭 줘도 떡 교회 하나 짓고 나면 떡 떨어져 버려 돈 그거. 아이고 그냥 저희 센터에 청소년들 그 하루에 일주일에 한 70명씩 오시는데요. 우리 센터에 지금 70명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고 학비 주시고 용돈 드릴 정도의 돈만 주시는 거라요. 다 그것밖에 함시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남에게 손을 낸 적 없고 물 먹은 적 없고 양식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구걸을 하거나 비천한 상관을 맡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좋은 것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지는 않아야지만 꼭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물권의 복을 저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통장이 없어요. 적금 통장도 없고 재테크 통장도 없고 보험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재산이 전 재산이라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잖아요. 욕심도 없고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말이죠. 저 육신의 강건회복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오히려 55이지 않습니까? 날고 기어라. 아침에 제가 10시에 출발했어요. 광양의 센터에서요. 주의 종께서 3시까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차 보려고 잔뜩 벼르고 왔는데 배가 고파본 거예요. 오다가. 그냥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다가 천안으로 빠져버렸어요. 천안 가서 점심 먹고 머리 좀 감고
샤워 좀 하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5시 반에 여기로 온 거예요. 아파서 해야 할 사역을 못한 적이 없고, 다른 분들은 말이 여러분 그 저기 5,500m, 6,000m 고지를 제가 뛰었는데요. 물론 뭐 제 포터가 한 분 계시죠. 저도 한 5km 메어라 배낭을 메고 4일을 걸어야 돼요. 6일을 걸어야 안나푸르나를 가는데요. 이거 아픈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고산병이 왔고 뭐 눈알에 티 나온다 그러고 막 토하고 막 죽겠다 싸고 막 집에 가더만은 뭐 전도하기 싫으니까 성전 건축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고 가시오 가. 돈 주고 가. 돈 나가 교회 짓고 돈은 주고 가야지. 돈을 갖고 왔으니까. 돈만 받았고 싹 보내버렸어요. 비리비리 하니까. 우리 김태년 우리 전도자 아프지도 않잖아요. 감기약을 안 먹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소주에 고춧가루 탁탁 팍 먹고 나사불잖아요.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들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전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문제의 해결은 전도에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실로 영적인 문제의 해방은요 전도에 있습니다. 눌린 영혼 자유케 하는 것도 전도고요, 막힌 심령 트는 것도 전도고요, 사업에 묶여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열쇠 또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적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알고 몸소리 나게 경험해서 압니다. 비록 제가 나이가 들고 많은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내 삶의 문제, 내 소원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해서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짜 전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이 영권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인권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음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마르가나 가라가나 쇠야 되는 물권의 복을 받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인색지 아니하는 착한 행실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눌린 병원이 자유 안 받고 쓰러진 사람이 일으킴 받고 병석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만 한다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모든 전 세계 한국가를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못 가면 그때 자녀의 후사들이 가고 여러분의 가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리드하는 놀라운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어떨 때? 전도할 때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할 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린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이 복을 여러분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이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선생님이 도대체 이런 복을 받으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 선생님은 전도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고 보이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선생님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이 배경을 보고 이 시대의 지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세 가지 장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유목민들이 사셨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거주해서 사셨고요. 세 번째는 이방 상인들이 제법 많이 이 부엘세바라는 독특한 도시에 물건을 팔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려고 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전도 대상, 이거는 전도 대상자고요. 이거는 전도 방법인데요. 아브라함 선생님이 했던 전도 방법은 첫째,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신 겁니다. 전도 대상자, 어떻게 유목민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유목민들은 이동하는 민족들이죠. 이 이동하는 민족들을 어떻게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만나 하나님을 알릴까? 원주민들은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그냥 그렇게 붙박이가 되어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방 상인들은 말 그대로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이 무수하게 그 지역으로 오는데 어떻게 이들을 아브라함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을 알릴까 고민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신 에셀나무는 쉼터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일반 나무는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지요. 근데 에셀나무는 100m, 200m 수직선으로 뿌리를 내리고 염기까지 빨아먹고 물론 수분도 빨아먹지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은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월등히 시원함을 주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또 에셀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생명이 강한데요. 물이 없은 사막에서 소금과 철분을 빨아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의 사막에 가보시면 그 드문드문 있는 파란 수양 벌튼 나무가 전부 에셀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가 이제 전도 쉼터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러면 이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유목민들은 더 이상 여기에가 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풀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유목민들이 짐을 싸는 거예요. 게르를 다 철거를 해서 걸어가는 거죠. 수많은 짐승을 대동하고 걸어가는데 사람은 걸어가도 이틀을 잠을 자지 아니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요 하루를 안 자면 죽어요. 짐승은 무조건 죽어요. 그럼 무조건 자야 돼요. 이것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리적인 본능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면서 잘 수는 없으니까 유목민들이 가시다가 이쯤 가면 멈춰야 돼요. 왜? 이쯤 가면 짐승들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쯤 가서 멈출 이쯤에 아브라함 선생님이 유목민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잔뜩 에셀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에셀나무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잡고 쉬게 한 거예요. 무엇을 주면서? 전도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는데요. 어떤 접촉을 주셨냐 그러면 유목민들은 비위생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에 한번 가보셨어요? 몽골 한번 가보셨어요? 게르 한번 가보세요. 게르에 여름에 봄에 몽골 게르에 가면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해요. 자기들도 막 벌레도 잡고 그럽니다. 벌레도 잡고. 겨울에 가버리면은요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거기는 인생이 무상이라요. 그냥 겨울에 가면 식는 것도 없고 추우니까 영하 25도 30도 35도니까 용변도 안 봐버려요. 안에서 봐버리지 그냥. 게르 문을 못 열고 나가. 폐파면 침이 얼어버릴 정도 추우니까. 이게 위생은 이거는 흉측할 정도로 짜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뭐 속옷을 빨아입고 갈아입는다고? 안 갈아입어. 그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안 갈아입어. 내복을 갈아입고 안 빨아입어. 이가 있든지 톰방니가 있든지 쇠가락이 있든지 그냥 입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절대로 안 머리를 감는다고? 안 감아. 털지. 이 털어 그냥 털어 이렇게 해갖고 빗질 해가지고 안 감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겨우 울란바토르 가서 시장 보러 갈 때는 못을 좀 냅니다. 그것도 물 찍어가지고 묻혀갖고. 이 비위생적인 분들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목민의 삶이 이래요. 몽골이 원래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원래 이 민족성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 선생님이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어떻게 접촉점을 무엇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잡았냐 그러면 육포와 건포도로 즉 마른 건과류로 이 유목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여기밖에 갈 수 없어. 에셀나무를 잔뜩 심어놨네.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선생님이 배고프지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위생적이지 못하고 바삐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건포도도 좀 준비를 했고 육포도 좀 준비를 했어요 하고 건과류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그들에게 배움을 주셨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원주민들에게는 어떤 걸로 아브라함 선생님이 발걸음을 잡고 그들에게 전도, 즉
하나님을 소개했냐 그러면 우물을 잔뜩 팠어요. 우물. 여러분 그쪽 지역에 우물가에 가서 보면 나무들 잔뜩 심어졌거든요. 그 나무가 전부 예설나무예요. 전부 쉼터예요. 거기서 335 짝을 지어서 거기서 물을 기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익히 이제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방 상인들에게 어떠한 접촉점으로 아브라함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했냐 그러면 이방 상인들은요 멀리서부터 물건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루 전날 출발하고 이틀 전날 출발하고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 갔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머무르는 그런 캠프에 예실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거기에서 이들에게 육류와 떡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렸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혹시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면 아멘. 들을만 해요? 재밌지요? 재밌어. 시작도 안 했어 아직도. 이제 여기까지를 저희가 따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문화에 맞게, 우리의 정세에 맞게, 우리 전도자들의 삶과 생활에 맞게끔 이 모든 내용을 편집하고 다시 제가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인트 전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을 이 시대에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잘 편집한 내용을 이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포인트 전도인데 이 포인트 전도가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이 하셨던 예셀나무 전도법, 즉 아브라함의 전도법이 포인트 전도법입니다. 이걸 그대로 모방을 해놓은 겁니다. 포인트 전도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우리 현대판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거룩한 우리 성전에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편집한 포인트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꾸면은 이것이 바로 포인트 전도 전략입니다. 예, 이 포인트 전도 전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라 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한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대에 귀신 걸렸던 거라사 지역의 청년을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인색하기 그지없었던 삭개오 선생님을 전도자로 양육했었던 우리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전도 방법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9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적용하게끔 만들어 드린 것이 포인트 전도의 전략입니다. 제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경험도 안 들어갔고 판단도 일절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대로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포인트 전도입니다. 다만 제가 했었던 건 이론밖에 없습니다. 이론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포인트 전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필요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번 접촉점을 준비하는 것이죠. 접촉점이라는 것은 전도 용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접촉점을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그러면 연령별 그 다음에 적어도
전도를 나갈 전도 포인트별로 전도 용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에서 그 물티슈 같은 거 나눠드리죠. 소금도 줘요. 건빵 줘요. 초등학생도 건빵 물티슈, 중등부도 건빵 물티슈, 청년도 건빵 물티슈, 아저씨도 건빵 물티슈, 등산 갔다 온 아줌마도 건빵 물티슈, 할머니도 건빵 물티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무관심한 거예요. 얼마나 관심 없으면 건빵 물티슈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원가로 따지면 50원,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려면 더 하는 값도 많아. 강남이요, 강남. 대한민국 최고의 뺀질이 모여 사는 지역이 강남 아니에요. 뭐 죄송합니다.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곳. 이 강남에 건빵이 뭐요? 건빵 드리면 잡사요. 집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 끓여야 됩니까 그거? 그 중국에서 갖고 온 건데 자재가 원료가 전부 다. 강남에서 그걸 잡사 그걸?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것들 말이죠. 가벼갖고 포인트를 갔어. 전도를 이제 가려면 그냥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잔뜩 비닐봉지에다가 건빵을 때려 엮겠지. 물티슈 때려 엮겠지. 전도지 쪼글쪼글 주시 엮겠지. 어깨에 따나 멜랑가 모르겠다. 가겠지. 사람들 잔뜩 내서 하나씩 먹으면 퍼주겠지. 그 돌아오겠지. 전도했다고 자랑하겠지. 오늘도 우리는 뿌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미션입니다. 그러겠지. 어이구 참말로 그냥 품이 없이 품격 없이 저기 바다가 강진 깡천에서도 이런 거 안 해요. 두 번째, 포인트를 선정한다. 포인트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야? 포인트는 뭐지? 이 포인트 말이에요. 포인트.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장소. 가다가 발걸음을 탁 잡아야지 대화가 들고 다녀. 이 포인트를 선정해야 돼. 어떻게 선정하냐? 포인트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할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을 알면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수온이 따뜻한 곳은 포인트로서 빵점이다. 수온이 따뜻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특정 장소에, 공원에, 기타 놀이기구가 있는 여가 선영과 생활체육하는 장소에 10명, 15명, 5명, 20, 30명씩 모여서 그곳에서 쉼을 얻거나 바둑을 뜨거나 소일거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전도하면 이벤트, 선행, 착한 일, 선물 주는 거 이거밖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나. 그래갖고 또 하는 말이 그거지. 동을 먹어서 뿌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옵시고 수고도 안 해놓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전도를 하면 안 돼. 이런 곳은 어디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은 모여있는 특정한 장소, 시장통,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버스 정류상, 무슨 백화점 앞에 무슨 그런 장소들,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데 이런 곳을 수심이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를 하면은요 나누어주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그것밖에 재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버려요. 몸뚱아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유속이 빠른 곳은 포인트를 잡으면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난다. 유속이 빠른 곳은 뭐냐?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빨라. 거기만 가면 어디? 내리막, 커브길, 급경사지역 어디입니까? 관공서 주변, 은행 주변 이런 데서 백날 가도
나누어주고 뿌리고 베풀고 할렐루야 교회 한번 하고 저 가버리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공감이 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람 찔린 것 같구만.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겠어요? 이런 곳이 아닌 곳에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카드를 받는다. 이 기도 카드는 뭐냐 그러면 이 기도 카드는 이때부터 전략이에요. 그들이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돼요. 아킬레스건은 뭐지? 치명적인 급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생되지 않는 근육, 한번 다치고 나면 영원히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근육 조직, 그 사람의 숨어 있는 것, 은밀한 것, 고단한 것, 숨기고 싶은 과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 열매를 맺는 1번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우리 집사님, 우리 아까 또 같이 우리 앞으로 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또 저하고 이렇게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예. 올해 죄송하면 몇 년생이십니까? 인생이 몇 살이고? 50. 상구트 동생. 다음에 형님 그러시오. 형님한테 괜찮다. 나 부끄러운 사람 아니요. 괜찮아. 나 절대 추접한 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집사님이 제가 형님이잖아. 여담 삼아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앞으로 야간 전도 전략을 세우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제가 정중하게 부탁하면 가르쳐 주겠지? 그 기도 제목 그거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집사님이 알고 있냐 모르냐 그 말이라. 이해가 되는가? 나가 집사님을 공략을 할 거야. 내가 집사님을 갖다 강펀치를 날릴 거야. 내가 당신이 제가 야간 전도 전략을 수종들어 드릴 때 집사님이 저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집사님을 다스려야 될 것 아니야. 제 나름대로 지도력이 되었든 용병술이 되었든 무슨 수가 됐든 그러려면 집사님의 성품과 기질과 숨어있는 것을 내가 알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의 숨어있는 거, 은밀한 거, 고단한 거, 컬컬한 거, 은폐하고 싶은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냐 모르냐 그 말이라. 예측은 되겠지. 예측과 팩트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라요. 이해가 혹시 돼요? 저쪽에는 뭐 저기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 카드는 그런 거다. 두 번째, 네 번째, 기도 카드를 구슬이라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봅니다. 구슬을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카드를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알아낸 거야. 알아내면 뭐해? 나는 전도자인데 이걸 활용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당신의 마음을 내가 흡수를 해보든지 뺏어불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의 그 기도 카드를 받으면 뭐해? 그 사람을 집사님 마음에 품어불든지 교회로 데리고 와불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거는 활용이다. 그 말. 기도 카드 활용을 전혀 못하니까 벙 쪄가지고 있는 거라요. 다섯 번째는 태신자를 구분하는 것과 태신자를 활용하는 활용법이 있습니다. 태신자는 뭐야? 기존의 전도 대상자가 태신자고 불특정 다수인이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는 기존에 전도할 대상자야. 이제 앞에 계시니까 또 한번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생긴 집사님. 집사님이 기존의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명쯤 됩니까? 얼른 생각하면 두 명.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가 두 분이야. 두 분 같은 사람을 20명으로 만들면 더 많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께서 일상생활 중에 기존 대상자가 두 명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2명 같은 20명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2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둘 같은 사람이 20명이면 본인은 전도 방법을 20가지를 은연중에 고민해야 하고 생각 중에서 염려해야 되고 만날 때마다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맞죠? 제 말이? 둘 같은 전도 대상자를 200명을 만들면 200명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은행이 일치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돈독하게 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내 기존 대상자는 2명인데 길바닥에 나가면 2명 같은 사람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죠? 이 불특정 다수인을 많이 만드는 자가 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처럼 집사님 거기 계시는데요. 제가 이 2개로 탁 반가갖고 팍 던지잖아. 안 맞을 확률도 많잖아요. 맞을 확률도 있겠지. 그런데 이걸 제가 20개를 들고 20개를 들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확 던져보면은 100발 100중 맞아불지. 이해가 되지요? 2명 건드는 것보다 20명 건드리는 게 훨씬 전도열매가 더 많이 생긴다. 근데 20명을 건드는 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 20명을 건드는 법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을 전도하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삼각형. 삼각형은 뭐냐 그러면 집사님 머릿속에 있는 2분 중에 한 사람은 진짜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한 사람은 아직은 이른 것 같아. 좀 미증미증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 미증미증한 사람, 그 사람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미증미증한 사람을 그대로 보관하고 보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미증미증한 사람을 후끈후끈하게 별표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집사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잘하면 전도가 될 수 있어 라는 확정이 좀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탁오라는 이론이 제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8번. 그러고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신방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포인트 전도입니다. 혹시나 집사님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면 집사님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론만 한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무엇이 가미가 되어야 되냐 그러면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죠? 그것만 오늘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실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1번만 하면 딱 저희가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문의 말씀 찾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성경 말씀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혹시 누가 사역자 계시면 그는 그 유인물에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요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제가 잠깐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교재를 사실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지없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조연을 그냥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의 손바닥만한 동네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법입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봉독하셨던 말씀 중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잘 보시면 그 지역은 사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아낙네들이 1일 2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대가 오전 해가 뜨기 전이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시간대에 물을 뜨러 갑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3, 3, 5 짝을 지어서 물을 뜨러 가는 것이 이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아낙네들의 하루의 일과이자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물 뜨러 가는 시간이 제6시에 물을 뜨러 갑니다. 제6시는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제6시 정오에 물을 뜨러 갈까?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식이 없는 무자한 상황이 이 여자에게는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남자가 살을 섞어 살았던 남자가 6명이라는 이 성적인 치욕스러운 일이 이 여자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이 아줌마가 남자 6명하고 살을 맞대어 살아가는 이 여자가 제6시에 정오 12시에 아무도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혼자서 터벅터벅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제6시에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동구박 인근에 가서 피로를 사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 하면 혼자 친히 우물가로 가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여인이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다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보다 물을 달라 하요? 또 여기는 우물이 깊어서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왜 물을 달라 하요? 하고 뾰루통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 하반부에 이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인아 너가 주는 이 물질의 물은 있잖아 먹을수록 목말라. 근데 있잖아 내가 주는 거는 영생수거든. 너가 나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너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네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러. 그거는 뭐냐 그러면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너의 모든 원죄와 자는 한 번에 용서하시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야. 너가 나를 믿고 마음에 신하고 의지로만 하면 내가 모든 죄에서 건지를 받고 천국에 복날 누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내가 받으며 살 거야 라고 복음을 툭 던지는 것이죠.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원히 구원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열매를 구하기 전에 말입니다.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취하기 전에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성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절대적인 예수를 흘려보냄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없었던 분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전도 열매를 구한들, 간절함이 없는, 애절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실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영혼 구원은 뭐냐 한번 봅시다. 영혼 구원은 뭐냐? 죄송합니다. 여기 또 중앙에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예. 권사님, 집사님, 제 집사님. 예. 헤어스타일이 권사님처럼 생기신 집사님이지. 올백으로 딱 넘기셔갖고 한복을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 안내를 쓰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어. 이거 보시오, 집사님. 저를 한번 보시오, 집사님. 집사님께서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는 거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니까. 2019년 2월 달부터 합시다. 1월 달은 생략, 휴가. 2월 달부터 올 2019년 10월 달까지 8, 9, 2, 3, 4, 5, 6, 7, 8, 9, 10, 9달 9개월 동안 집사님은 빈부귀천, 치시고하,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싸리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해. 성령이 보고 계시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한 게 좋아. 없죠요? 없어. 없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대단하시잖아.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런데 그 본질적인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절실한 애절함이 없는 분이 전도를 한들 앙코 없는 찐빵밖에 더 되겠어? 고무줄 없는 사리마다요. 나이 드시는 어른들한테 나중에 물어봐. 그게 뭔 말인지 물으면 어른들은 알아, 나중에. 그러면 이제 옆에 분, 우리 저 옆에 같이 있으니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그러면 2019년 2월부터 저번 달 10월까지 남녀노소 지휘와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집사님이 영접을 시켜서 영혼을 구원해 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그것만. 있다, 없다? 없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멋져 보라.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본질적인 간절함, 대동맥 같은 복음의 원리, 예수 영접을 못 하시는 분이 전도를 나가신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거밖에 할 것이 뭐 있겠냐 그 말이라. 이해가 되죠? 이거는 언짢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도 훈련 강의 중에 하는 이 피드백이니까 똑같이 해. 대한민국 팔도로 가도 어디 가나 눈에 띄는 대로. 자, 그럼 마땅히 한번 또 물어봅시다. 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 우리 앞에 그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형님, 집사님이세요? 예. 없지다. 없어. 그럼 봐봐. 집사님이 믿음이 없으신가요? 학벌이 없으신가요? 성경에 논리가 없고 이론의 어떤 원리를 모르십니까?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없잖아. 그렇죠? 왜 없는 줄 알아요? 입술에 익숙치가 않은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익숙치가 않아.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희들도 부부싸움을 왕왕 하는데요. 저희들은 부부싸움 할 때 존댓말을 쓰고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버려요. 화가 나면은 이런 가시네 새끼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쁜 가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영혼 구원도 해본 사람이 잘하기를, 이게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딱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이제 또 시작합시다. 네, 살짝은 또 믿음 있어 보이는 또 대단한 이게 젊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청년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인 무엇을 아시는 분이군요. 올블랙에 화이트 컬러에 운동화,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없시다. 그거 보시오.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예요. 방법을 여러분 예수님 하신 방법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버려요. 근데 방법을 배우기 전에 원론적인 영혼 구원, 이것이 먼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색하다는 뜻이야. 꼭 필요하겠어라는 뜻이에요. 누군들 하겠지라는 미움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쫄린다 라는 뜻이에요. 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혈기왕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청년들 나이 21살부터 군대를 가는 이유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문제아이고 사회에서는 참으로 불필요한 사랑으로 청소년들이지만 군대를 가면 군인이 되어버려. 왜? 훈련을 받으니까. 영혼구원을 시키는 법을 모르는 거야. 오늘 사실 야간전도 2강이 이거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피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랑비인데 주의 종께서 꼭 보슬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슬비로 아멘 했는데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권사님 제 말이 솔직히 틀리세요? 맞지요? 그럼 권사님은 몇 명이나 연결시겠어요? 답답해 보질 않아요. 깎아본 거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훈련이고 이걸 극복해야만 영혼 구원의 소중함, 진짜 예수 심장, 절대적인 대장부의 믿음. 저는 요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셨으면 열심히 기도 중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이삭의 믿음을 제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삭, 아브라함은 아버지하고 제물로 갔을 땐 그 하나님의 종, 그 1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의 이삭 선생님이 제물인 줄 빤히 알았을 것인데 애비가 던지는 칼이 자기 목을 향하여 날아오는 그 순간에 물리적인 힘으로 연세 드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밀고 그 제물의 자리에서 박차고 도망갈 법도 한데 절대로 가지 아니하고 순전한 제물이 되겠느라고 움직이지 않았던 칼날을 바라보았던 그 이삭 선생님의 믿음을 제가 지금 묵상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영혼 구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혼 구원의 중요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방법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전략가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가장 아픈 시간이 제6시예요. 제6시에 오신 거예요. 그가 가장 아픈 시간, 외로운 시간, 무료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상처받기 쉬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나란히 계시는 게 뭐 한 팀이에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께서 자,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한 분 계시죠. 머리에 떠올렸어요. 집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대만 되면 커피 한 잔 간절히 먹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조금 무료하고 조금 수다 떨고 싶고 어딘가 모르게 좀 느슨한 시간대 좀 쉬고 싶고 순간적으로 그런 시간대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대충 몇 시간대? 1시에서 2시. 이때 집사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시간대에 무료함을 아시고 적절함을 아시고 힘듦을 아시고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에 좋아하는 팬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집사님을 찾아와 격려한다면 좋으시겠어 안 좋으시겠어?
훅 가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집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무료한 시간대, 힘든 시간대, 쉬고 싶은 시간대, 무엇인가 모르게 적절한 시간대가 혹시 있을까 없을까? 집사님 생각에 있겠지. 그 시간대를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그 말이라. 알아요 몰라요? 그 시간대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야.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잖아. 근데 그 시간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전화하고 싶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대,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시간대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 이해가 되지요? 그 시간을 몰라.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 그 시간을 활용해야 돼. 어떤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제6시 정오에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그 무대 위에 물을 뜨러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대, 그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 상처, 그 적절하고 쓸쓸한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그 사막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시간대를 몰라서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나. 전도는 하겠지. 일방적인 이기적인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 안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물가에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단 두 분만 계셨잖아요. 두 분이 대화를 하신 거야. 물 좀 줘. 못 줘요. 좀 줘봐. 없단께. 좀 줘봐 이 녀석아. 못 준단께. 지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3자가 한 명 듣고 있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야, 이 가시네야, 그 물 좀 줘라. 줘. 너는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 있고 싸가지 없냐. 그러니까 네가 임마 그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임마.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3자가 없었잖아요. 1대1로 만나죠. 1대1로. 전도를 하고 싶으면 전도 대상자하고 전도자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해. 어떻게 장애를 받지 않고 우리의 대화의 장소가 확보된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1대1로 만나야 그 사람이 나의 의도를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고 수긍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비로소 그 지배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못 만나거든. 왜? 두려운 거야. 집사님 저가 무섭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집사님을 몰라서 안 무서운 거야. 나는 집사님을 모르잖아. 이 이쁜 모습밖에 모르거든. 집사님의 삶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형편과 여건과 조선 아무도 나는 몰라. 그래서 안 무서운 거라. 그게 내가 빤히 알고 있어 지금. 전부 알아보러 나가 지금.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서운 거요.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 있지요. 전도 대상자가 집사님을 다 알고 있어. 집사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가정과 형편과 여건과 삶 전부 다 알고 있어. 전도 대상자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게 무서운 거야 본인이. 그래서 안 만나지는 거예요. 피해지는 거예요. 둘이 가서 만나려고 그러고 3명 가서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미루어버리고 마음은 알아 자기도 엄마 이때쯤 되면 확 나가 갈쿠리를 긁어버리면 교회 오겠는데 라고 예측은 되지만 막상 탁 만나려면은 저거의 나를 알고 옛날에 내가 이런 걸 저게 알고 나의 상황을 저게 다 알 건데 어머 쪽팔려서 못 가겠다 이렇게 되어서 안 가지는 것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나. 동의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세요? 그거 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죠? 바로 극복해 볼 수 있어. 한 방에 확 바꿔볼 수 있어. 저는 집사님 55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게 고향이에요. 제 아버지가 고향이고 할아버지가 고향이에요. 거기 가요 저는요.
제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제가 어떻게 무당아들로 태어났고 뭔 짓거리를 했고 골프장 사장이고 교도소 몇 번 갔다 와고 다 알아 우리 사람들이요. 그게 전도왕이잖아요. 저는 집사님 군 장성 출신이 아니요. 저는 군 장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들을 수백 명 데리고 온 게 아니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정치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돈이 많은 재정이 좋은 그런 권력 있는 자가 아니요. 저는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많이 교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1700명을 넘게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갖고 작은 씹어갖고 나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무슨 육군 장성 출신이라서 군인들을 500명 데리고 오지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어디 제가 국가 공무원이라서 뒤에 군인들 찾아가가지고 일요일마다 군인들 50명 데리고 밥 사줄게 하고 저는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동네는요 외국인들도 없어요. 노숙자도 없어. 우리 동네는요. 노숙자가 없어.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는요. 그래서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왕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수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 방법과 전략이 제 삶과 머리통에 박혀 있어요. 저는 중군 장성 출신이 아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세 번째는 아킬레스건을 활용하셨어요. 본문의 말씀 21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오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너와 살았던 5명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또한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몰라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고 6명의 남자와 살부치를 통하여서 가족을 만들려고 후사를 도모하려고 밤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모르셔요? 그런데 그걸 다 묵인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라고 그의 아킬레스건을 활용했어요. 아킬레스건이 뭐지요? 숨어있는 것, 그 은밀한 것, 숨기고 싶은 과오들을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누가의 여인을 통하여서 전도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방법이었어요. 이 전략과 이 이론을 잘 풀러쓰시기 위해서 바쁘시면 가요. 저는 어명을 받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랑비인데 꼭 보습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보습이 돼본 거예요. 시방요. 뭔 말인지 몰라요? 가랑비는 가라는 뜻이고 보슬비는 보고 싶게 가지 말라는 뜻 아니요. 오늘 보슬비인데 분명히 가랑비인데 주에 종께서 보슬비다 그래갖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보슬비 되어본 거예요. 자 한번 닦아봅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략하고 제가 하는 방법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봐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전도가 눈이 안 열려버려. 제 전도 대상자 중에 집사님처럼 별표가 하나 있었어.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별표에 성별, 연령별, 직업별, 성향별, 특징, 특이사항, 대화 내용, 기도 제목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제에게는 태신자 수첩이 저만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첫날 한번 살짝 보여드렸지요. 그 태신자 수첩이 제게는요 100권도 넘어요. 저는요. 그래서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들의 상황 모든 것에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언제 만났고 무엇을 했고 무슨 차를 먹었고 어디서 먹었고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얼마였고 어떻게 기분이 좋았고 어떤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후에 교회에 왔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태신자 수첩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번에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신자 수첩 있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있어요, 권사님? 한 2병 적어놨겠나? 3년 전에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숫자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만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전도 특공대가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죠. 다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더 손쉽게 기간을 단축해서 그들의 몸뚱아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권사님, 전도 열매는요, 오늘 보고 다음에 보고 새로 만나고 그 다음에 보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전도 열매는 오늘 보고 다음에 보니까 저번에 봤는데 그 아줌마가 빨간 뿔테에 안경을 끼었고 머리가 살짝 곱슬인데 제법 지적이더라. 연세가 60대 중후반이 될 듯한데 얼굴이 상당히 동안 스타일이라서 검정색을 좋아하는 제법 멋이 있는 분이더라. 이분이 총기도 있는데 탁월하게 필력이 있어서 건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딱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왕이요. 이해가 돼요, 권사님? 날마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안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메모를 하는 거지요. 기록을 하는 거지. 왜? 알아내려고. 흔히들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빙산의 일각이요, 뇌의 수준들이 뭐 이렇게 뭐 조족지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반전을 시켰는데요. 저는 권사님 기억력이 없어요. 진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가감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 정도로 숫자가 희미하고요. 생년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와이프 전화번호도 몰라요. 저는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죄송한데요. 저 우리 집도 못 찾아가요. 내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요. 깎아복수예요. 깎아복수. 사람 한번 보면은요, 평생 가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름을 가르쳐주면 수백 번을 물어봐도 몰라요. 저는요. 진실로 진실. 저는 우리 며느리들 아예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요.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쁘네. 기억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탁월한 명철이 생기고 놀라운 암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딱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의 특징과 특이상을 전부 다 외모를 해볼 정도로 이거는 다시 없을 기억력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게 전도왕이 된 거예요, 권사님. 태신자 카드의 중요성, 메모하는 습관의 탁월한 중요성이 전도왕을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왕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 태신자 그 카드처럼 그런 걸 수백 권을 만들어 가지고 적고 댕기는 거래. 적고 댕기. 왜?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제 전도 대상자가 집사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을 해요. 우리 중소도시에서 찜질방 하면은 밥 먹고 살만한 분이에요. 빤하시겠죠. 근데 이 아줌마가 보니까 연세가 60대 초반이에요. 그 동골납작은 조선은 무오고 전형적인 한국 아줌매라요. 전형적인 권사님처럼 딱 닮았어요. 전형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봤어요. 찜질방에도 저는 별로 찜질방을 안 좋아합니다. 많아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요. 가면 가는 거지 괜히 전도 좀 해보려고 끼적끼적거니. 아침에 누님 나 또 왔어. 그 계란 좀 갖고 와봐. 묵어보게. 잔뜩 묵고 가저는요. 또 먹는 게 전도하려고. 잘 보이려고. 아이고 그 찜질방 매일 갈 수도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가면서 어떻게든 교회 좀 데리고 와보려고 제 나름대로 발부동을 친 거예요. 다마 그 찜질방 한번 갑시다. 전도 좀 하게 갑시다. 제 아내도 가기 싫어하거든 찜질방.
친구야 가자 찜질방 가자. 나 갔다 왔는데 뭘 또 가? 또 한번 가보자.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분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분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단점이. 아하, 저 단점을 잘 한번 활용해 보자. 찜질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발세가 대단히 심하게 물었더라. 발세가 뭔지 몰라요? 아, 주부 습진, 피나고 고름나고 진물나는 주부 습진, 이걸 전라도 그 사투리로 발세 그럽니다. 찜질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많은 곳에 지내다 보니까 손 사이사이에 발가락 껍질에 이런 데가 보니까 발세가 잔뜩 심하게 묵었어요. 피가 나고. 저걸 좀 내가 도와드리면 전도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1번 약국에 가가지고 카네스텐이라는 연고가 있더만. 물어보니까 카네스텐을 하나 사가지고 드리면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가당치가 않아.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아줌마도 약국에 가서 카네스텐을 사가지고 발라봤을 것 같아. 두 번째,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여수를 가자. 애항원에 들어가자. 한센스 병원에 가서 한센스 환자들이 바르는 속칭임, 오해하지 마세요. 속칭입니다. 문둥이병 연고를 하나 처방을 받자. 이거면 발세 백발백중이다. 그런데 광양에서 여수까지 가려니까 왕복 2시간이고 기름값 10,000원. 그냥 갔다가 어쩌겠냐. 게장백반 한 그릇 먹어야지. 16,000원. 연고를 남자가 간다고 처방해 주냐. 우리 와이프 데리고 가야지. 꼬드기 가지고 연고 처방 받는 35,000원.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 제 생각이라요.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렇게 될 것 같아. 오늘 뭐 여수로 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안에 꼬드기 가지고 기름 넣고 톨비 챙겨갖고 게장백반 16,000원 챙겨갖고 35,000원 문둥이병 연고 가자. 아내가 안 가 이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갔다 왔죠. 그리고 요만한 한센스 환자들이 쓰시는 연고 처방 받았죠. 35,000원 주고. 그래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에다가 그 위에다가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제가 붙였어요. 샬롬. 교회에서 꼭 한번 뵙길 원합니다. 광명중앙교회 담임 목사 서명길. 이걸 탁 들고 이 누이를 찾아갔어요. 누이, 이리 와봐. 나가 누이 때문에 나가 근심이 돼.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여수 가시는 길에 애영원에 들려가지고 연고 처방 받아 왔다네. 한번 발라봐. 아이고야, 목사님이 누구 정사장 누구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왜? 고마우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그럼 나 체면 사는 것 아니에요. 웃으면서 껄껄껄대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교회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걸 전략이라고 하더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방법은 이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의 방법도 이거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이 방법일 거야.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구태여 불편한 이것을 실천을 하려 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절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할 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고 나의 모든 걸 수용하고 노력을 할 만큼 전도에 대한 간절한 애절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할 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그만큼 지극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왜? 성령님이 똑같으시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는 이것도 아시게 하셨고 이것도 알게 하셨는데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게 제가 전도왕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말씀도 좋고 이론도 좋은데 이론은 제가 한 방법, 지식, 경험, 어떠한 많이 해봤을 때 어떤 그런 전략들, 이것이 전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눈물, 기도, 현장에 나가서 뿌리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전도 열매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 이걸 연결을 시키려면 예수님이 하신 전략적인 방법,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원론적인 것들을 같이 플러스를 시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전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전도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야간 전도하고 연합만 시킨다면 여러분들 수고가 전도 열매로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요, 주의 종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하실 때까지 한 3분, 5분만 또 같이 우리가 기도 잠깐 한번 해볼 건데요.